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서도 이제 함께 나눈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이제는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듯이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고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에서 입장에서는 그 20년 전에 에서의 마음은 야곱이 그때 당시 아마 보였으면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것이 그 하나의 이 장면의 배경이죠. 지금 야곱의 기억 속에서 이 형 에서는 사실 20년 전의 모습으로 남아있죠. 야곱의 기억 속에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말 그대로 용사였습니다. 털이 붉은 사람, 용사 그런 뜻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죠. 멋지게 들판을 다니면서 무기를 휘두르고 짐승을 사냥했어요.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농경시대도 이전에 목축과 수렵을 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에서 주변에는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이처럼 에서는 용사고 활력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무리가 많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야곱에게 에서의 모습이 강하게 각인돼 있을 것이었다는 것이죠.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야곱은 형을 두려워했습니다. 형의 사냥감으로 죽어간 짐승들처럼 자신도 마치 죽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32장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밤에 야복나루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막 아이들을 다 나눠가지고 무리들을 다 나눠서 하나를 치면 또 하나를 숨기 위해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갑자기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먼저 여종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레아와 자녀들을 그 뒤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라헬과 요셉을 뒤에 보내요. 여기까지 보면 야곱이 뭔가 또 머리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예전 같으면 행렬 맨 뒤에 있을 야곱이 이제는 제일 먼저 행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곱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힘과 지식만 믿고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가서 7번 엎드려 절하고 그 당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예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즉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죠.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분을 냈던 에서가 오히려 야곱보다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느 드라마의 극적인 상봉보다 참 더한 그러한 장면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마음을 녹이는 눈물이 있죠. 그 눈물로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씨름을 했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죠? 이때 당시에 야곱은 저는 실제적으로 정말로 씨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씨름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삶이 어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깨져서 만나기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정말 나에게 크게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큰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먼저 야복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 집이든 또 어떤 공간이든 그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야곱이었던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모든 질고와 모든 문제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인생의 씨름을 했던 그 야곱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느 밤에 또 인생의 그 많은 질고와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안에 맡겨진 인생, 기도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